저 이제 구약 커리큘럼이 거의 끝물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4주 정도 뒤에는 구약이 완전히 끝나고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종합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1월 1일 이 새해부터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선명하고도 입체적이게 들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옛날에 뭐 지금도 나이가 좀 청년 또래긴 하지만 뭐 민망하긴 하네요. 네, 청년 시절 비스무리하던 그 시절에 이제 이 제자반을 이제 웬 카페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역자가 아니던 시절이었죠. 카페에서 이제 제자반 같은 거를 막 하고 막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카페에서 제자반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창피해서 그러면 지금 제 면이 안 서고 그때 신학생이긴 했거든. 그때 제가 신나게 하다가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 때마다 갑자기 자의식 광이 확 일어나면서 주변 시선이 확 의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잠깐 돌아보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서 생각해 보건데 어쩌면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가득한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인 신앙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살아가는 삶, 제가 살아가는 삶의 특성상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좀 자주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데에 머뭇머뭇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데에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나 기독교인이다가 말하는데 좀 거리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청년의 신앙의 이력을 보건데요. 일단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도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머뭇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데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라 치면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확신을 가질라 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질라 치면 뉴스에 막 사건 사고 팡팡 터지는데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이 조금 머뭇거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세요? 머뭇거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머뭇거린 적이 있다니까요. 청년의 때 네, 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있으신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거에 반대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난 크리스천이야 말하는데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우리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서두에 나누었던 그 청년처럼 혹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은 물음을 던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에서는요 다니엘의 일생에 담겨 있는데 다니엘의 일생을 보건데요. 하나님, 고난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호소가 묻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경험을 했어요. 또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망하는 경험을 또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은 목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는 경험도 해야 되는데 기껏 바벨론에 정착했더니 그 바벨론이 또 망하고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왜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물음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당했던 고난은요, 그 고난의 양상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 뻔할 것 같은 순간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기대하고 그 고난을 긍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요, 조금 더 쉬운 번역본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 건데, 나 이거 워커홀릭입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자, 한 분은 제가 이제 진실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한 분 진실한. 자, 몇 분 계신데 지금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미소 지으시는 분들.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다니엘은요 지금 워커홀릭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진짜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 모습 상상해 보면요, 맡은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흠잡을 거 없이 뚝심 있게 해내는 워커홀릭 혹은 일중독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요, 오늘 본문 6장 3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다니엘은요, 왕이 진짜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그냥 독차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 다니엘의 인생이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다니엘을요, 세상이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직장에서요, 공적인 영역에서요,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다니엘을요, 주변 동료들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두 눈 뜨고 똑바로 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니엘을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고, 세상이 다니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한 것이고, 세상이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절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동료들이 보기에는요, 다니엘을 건들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발견합니다. 나랑 다른 게 하나가 있네.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동료들은요, 다니엘을 배신하고 질투하고 시샘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고 공략하려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드는 거. 이런 법이었어요. 우리 왕 말고, 다리오 왕, 이 왕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적으로 던져 죽인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억지스러운 법과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어요. 이제 다니엘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 삽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다니엘 앞에 놓인 물음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논리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논리를 쫓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너무나 의문이 하나 들어요. 큰 의문이 하나 듭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왕이요, 왕. 다니엘을 그토록 아꼈던 왕, 신뢰했던 왕, 이 다리오 왕은요, 어쩌면 이토록 쉽게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과 정책에 도장을 찍었느냐는 거예요.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에스더서 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뭐라고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황제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시오. 그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걸 알고서도요. 자신이 찍은 도장은요, 신이라 불리는 자신조차도 물을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신이라 불렸던 사나이 혹은 신하들에게 예배를 받았던 그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질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왕이 나보다 좀 뛰어나 보여. 질투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20절 말씀을요,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고자 만들었던 악법을 다니엘이 걸려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걸려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20절입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적으로 해서 구할 수 있었느냐?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신하의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이 다리오 왕, 신이라 불리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모르는 신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상의 허울을 들춰보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들춰보게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고 추앙받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정작 그 신은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 한 명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신으로 추앙받던 것이 정작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배신을 당한 다니엘의 모습,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사는 새청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의 논리를 쫓아 사는 여러분, 돈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돈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은 인간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결코 여러분들 구원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더러 나의 논리를 쫓으라고 하지만 다니엘을 보건대 결코 그 논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나의 논리를 쫓으라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요, 결국 고난에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고난을 당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배신과 강요, 그 배신과 강요를요, 거스르며 저항하며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이 나를 타겟하여서 악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늘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틈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세상의 논리를 쫓을 것인가? 주님의 논리를 쫓을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요, 주님의 논리를 쫓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의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논리를 쫓으실 것입니까? 주님의 논리를 쫓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셀리더 모임이 이 질문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냥 세상의 논리를 쫓는 척하면서 뒤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떠세요? 이 지혜로운 얘기, 지혜로운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본인이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게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보건대 스스로 자초한 다니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어리석은 자나 당하는 것이다. 혹은 고난은 고집센 사람들이나 당하는 것이다.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당하냐? 이거 당하면 멍청한 거 아니냐?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의 고난의 의미는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나아가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압력과 박해를 건드려 거슬릴 수 있는 것, 저항한 것이, 이것이 진짜 자유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상태에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요 편안하면 그게 자유로운 상태인 줄 알아요. 혹은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운 줄 알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자유는요, 불편해야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아가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이 자유이고요, 내가 불안해할 줄 아는 것도 자유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편안하고만 싶으십니까? 혹은 불안하기 싫고 두렵기 싫으십니까? 그럼 어쩌면요,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자유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영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이,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이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논리, 주님의 논리 가운데 참이신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위험과 박해와 조롱과 고난은요, 다니엘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저항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나 자유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증명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미워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요, 중독돼도 괜찮다고, 쾌락의 끝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자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고개를 조아리려고 할 테지만 여러분들은 고개를 담대하게 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 자유롭구나. 나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자랑스러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요, 심판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니엘을 아꼈던 왕 그 다리오의 모습을요. 조금 더 또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법과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리오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6절 곳곳에 나타나요. 14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우스 왕은요.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18절을 보면요. 결국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했던 왕은 다니엘을 걱정하느라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다니엘을 걱정하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할 뻔 몰랐던 무능한 왕 다리우스 왕이 사적으로 해서 고난 속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그 질문이 나중에 또 바뀌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네 하나님이 너희 고난에서 구원했느냐? 라는 질문을 다리오 왕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니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오고 있는지를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을 어떻게 다뤄가는지를요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관찰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관찰한다. 무엇을 관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응전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관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리오 왕의 확인과 관찰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요? 나는 또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느냐? 라는 그 물음에 네, 하나님이 저 구원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다니엘의 고난을 바라본 이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리오 왕은요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다루는 다니엘을 보니, 고난을 넘어서는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얘기를 보건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을 당하면요 자조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평가하거나 가치 판단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의 낙인을 찍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사고 패턴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넘어내고 견뎌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이 진정성 있는 간증이자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월이 되면요 한 대형교회에서요 기도회를 열어요. 어떤 기도회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경쟁 교회이기 때문에 이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꿈을 크게 가시기 바랍니다. 민망하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 기도회를 열면 뭘 하냐면 20명 남짓한 간증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자들을 세우고 성도들과 간증을 나눠요. 11월만 되면 저도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계속 그 기도를 들으라고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뭐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면요, 막 은혜 받아요. 가슴도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요 제가 이런 상상도요. 나도 나중에 저기 한번 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꿈 크게 가시면 좋아요. 나도 거기 서면은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뭐 그 기도회뿐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 프로그램 보면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회와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관적인 패턴이 하나 있어요. 패턴. 뭐냐면 저는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패턴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 다는요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얘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회 자리에 섰거나 새롭게 하셔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 보시겠어요? 재미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속된 언어를 써서 지금 재수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그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들은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매력을 느껴요.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왜요? 당장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왜요? 나도 저 사람처럼 고난을 돌파하고 싶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돌파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을 돌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 속을 견디었는지를 나누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경험이자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결코 여러분들 끝났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5분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참을게요. 순간 나올 뻔해 참았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혹은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에 응전하시기 바래요. 응전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맞서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속에 있기보다도 응전하죠. 맞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욕심을 좀 내볼게요. 다니엘 하려 참았던 걸 해볼게요.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여러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이 여러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자굴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신하였으면 무슨 일을 당해요? 용광로에 던져져요. 용광로에 던져져요. 모든 사람 어느 정도의 용광로였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용광로에 넣으려고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용광로에서 빠져 있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당시에 그 귀족들과 왕들과 신하들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용광로 속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관찰하고 목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내 고난은요 100%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응전하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리듬을 타시기 바래요.
리듬을 타시기 바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과 23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 드러났던 고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한 순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으세요? 고난 당하기 싫어요. 너무 격한 반응 너무 환영해요. 고난 당하기 싫어요. 저도 고난 몇 번 당해봤는데 진짜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넘어내면서 자유를 드러내고 어떻게 넘어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부정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절이에요. 10절 내용인데 다니엘은요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대해서 묻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10절이 뭘 얘기하냐면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이걸 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걸 알면서도, 내가 고난과 고통의 그 수렁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하던 대로 하던 것을 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듬. 이를테면 리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지난하고 고된 인생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1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숨 막혀요. 살 수 없어요. 이를테면 매 순간 내가 받은 상처만 매일같이 매 순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매일같이 내가 먹고 사는 일만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숨 쉴 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 쉴 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생각만 하다가도 잠시 우리는 숨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상처를 아파서 엉엉 울다가도 우리는 숨 쉬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저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가도요 우리는 숨 쉬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고난 속에서 슬퍼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다고요? 항상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숨가쁜 순간에 일에 중독될 수도 있었어요. 상처와 피로에 중독될 수도 있었고 나의 아픔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매진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거, 그것이 다니엘이 숨 쉴 수 있었던 틈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요 고난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숨 쉴 틈을 마련하는 것이 기도예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순간에서도 숨쉬게 해서 숨 쉴 틈을 마련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영성가는요 기도는 숨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맨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기 원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연약함과 한계까지 넘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뭐였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셀리더 모임 때 나눴던 진짜 제 아픔을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고 몰릴 대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무슨 말을 하나요? 숨 막힌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숨 막히는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상처받은 마음에 원망과 분노만 쏟아내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숨 쉴 틈이라고 하는 루틴 가운데 숨쉬기 위해서 나가자 이게 원망과 분노가 디톡스가 되더라니까요. 그제서야 나 이제 숨 좀 쉬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에 잠긴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고난만 생각합니다. 내 상처만 생각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문제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형편없고 연약한 나보다 분명히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조망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숨 쉴 틈이 생겨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의 눈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견딜만 하고 숨 쉴 수 있겠는 거예요. 고난으로 가득했던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숨 막혔는데 기도로 숨 쉽니다. 숨 막혔는데 기도로 숨이 쉬어집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고난에 잠겨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숨쉬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별건 아닐걸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숨 쉴 틈에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숨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고난은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이쯤 되면 인정하실 때가 됐어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과 다니엘의 삶은요, 고난을 새롭게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세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루틴과 기도의 루틴을 유지하면 그 고난 생각보다 넘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원해요.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간에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누가 진짜 강자인 줄 알아? 이 질문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응? 하나님? 버티는 자. 정확합니다. 맞아. 요즘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강자인 줄 알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 속에서요,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섬겼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네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근데 그 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을 섬깁니다. 겨우 섬겼더니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을 만납니다. 근데 결국 그 다리오 왕도 끝나고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여겨졌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조국인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강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다 망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누가 진짜 강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강자라는 것이 다니엘 삶 가운데 주장되고 선포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새총 여러분, 사랑하는 새총 여러분, 세상은 배신해도요,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주님은 끝까지 살아계십니다. 이토록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고난을 끝까지 돌파해내시는 새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